여러분 19절과 20절 한 번만 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 인천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단한 재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이 약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산이 그러하니 벌써 자녀들이 서로 간 예민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단박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하늘에는 얼마나 가지고 갔을까? 하늘에는 얼마 정도 가지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다. 이 본문은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평생 동안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쌓아둘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보물, 즉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일까? 보물을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땅에 쌓아두려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려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 위의 사람들은 나는 말이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며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물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시에 2000년 그때의 보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옷, 그 중에서 특별히 겉옷입니다. 또 하나는 곡식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옷과 관련된 좀, 동록, 그리고 곡식과 관련된 좀, 도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땅에 쌓아두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일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가 즐기고 있습니까?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크게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거기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즐거워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를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교황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에 바티칸에 위치한 이 사도궁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는데 교황이 아주 극진히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또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황이 이 삼성의 회장을 만났을까요? 전 세계적인 재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용을 만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 바티칸에서 내년이 희년이 납니다. 희년에 약 3천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 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바티칸 궁에 4개의 LED 광고판이 놓여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일제 파나소닉인가 오래돼 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었대요. 이 사실을 난 삼성에서 이 LED 전광판 광고판을 큰 것으로 다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환한 햇빛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을 설치해 주니까 교황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회장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첫째, 둘째라기보다는 그것은 곧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헬라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우리 주변에 이웃을 뭐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버렸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 제사장은 분명히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지 하고서는 이 제사장이 그 사람 곁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레인도 지나갔다.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내가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가 저 강도 만난 사람, 저 피를 흘리는 사람 만지면은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도 그 강도받는 자 곁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를 보고서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 즐겁게 해주는 것, 그 이웃을 향하여 내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주지 아니할 사람, 나에게 대갚아주지 아니할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 관문을 우리는 필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관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만드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름 창고를 열어보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 기름이 가득 찬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14절 말씀부터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자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자고요. 한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책망하십니다. 언제 주님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수없이 우리 곁을 지나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냉대하셨습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3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자회가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수세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93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바자회 때 어떻게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할까, 기여할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시다가 그분이 뜨개질을 시작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수세미를 만드셔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재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대로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저 뒷공무니에 주저앉아 있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제일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 목회자들, 목사들이 여러분 그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 오히려 뒷짐지고 남들에게 지시하고 땀 흘리지 않고 생색만 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며칠 전에 육구전도에서 청을 담그는데 엄청난 양의 그걸 뭐라 하지 문성경 씨? 레몬을 엄청난 양의 레몬을 가지고 와서 그 왕소금 있잖아요. 왕소금을 가지고 몇 번이나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으로 또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소금으로 그 다음 다시 옮겨서 소금으로 얼마나 청결하게 레몬을 다듬어서 청을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몬청 믿어도 됩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팔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라고 기억하고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